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예, 어젯밤에는 제가 해피 벌스데이 해서 큰 웃음이 났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주일 여러분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는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첫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는 예배 참석하지 않고 저 동해 포항 앞바다로 울산 앞바다로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태양은 이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새해 첫날 1월 1일 날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해 앞바다로 많은 돈을 들여서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든지 아니면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자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 계획을 세웠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올해는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고 세워갈 때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해 첫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계획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업하는 시기를 정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분명합니다. 장소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어느 도시, 사업 기간도 1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돈을 벌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정, 장소, 기간, 내용, 목표 등 계획과 전략이 분명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아마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치밀한 시장 조사도 했을 것이고 계획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있는 사람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보다 비전도 있어 보이고 장래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볼 때 오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으려 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려는 목표는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그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많은 돈을 벌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1년 뒤에 돈을 많이 벌지 사업이 쫄딱 망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이런 사업 구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원대한 꿈과 포부를 세우지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1년 뒤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나이가 50을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해가 바뀌면 나는 가만히 이 자리에 서 있고 세월이 지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세월과 함께 내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가 이제는 나와 함께, 세월과 함께 지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면 한 세대가 들어옵니다. 내가 사는 이 장영 땅에 내가 살다 가면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과 함께 내 인생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화살과 같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도 시들고 그 인생의 영화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며 떵떵거리며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돈을 벌어서 그래서 아파트를 몇 채나 사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창녕 땅에도 아파트가 있고 대구에도 아파트가 있고 창원에도 아파트가 있고 서울에도 아파트가 있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사고 많은 돈을 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던지 곡간에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소출을 다 재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 큰 곡간에 이렇게 많은 소출을 넣었으니 나는 이제 편하고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재산이 많았으니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예비한 것이, 내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불러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인생의 말로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버는 것을 우리는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날 덕담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자 되세요. 그런 덕담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연약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룻기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나오미가 이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게 되었으니까 저 이방 땅으로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멀리 이민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손쉬운 방법으로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힘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했지만 그녀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 땅에서 다 죽게 됩니다. 결국 다시 빈털터리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면 이와 같이 결산할 때 빈털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연말이 되면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오미처럼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1년 동안 다른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후에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결산할 때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돈 열심히 벌어 부자 되는 것 중요합니다. 왜 부자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영원토록 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그 물질이, 여러분이 하는 그 선행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빠뜨리고 계획을 세우면 그 인생은 결산할 때 쭉정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17년 새 계획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해의 계획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새해 계획은 주의 뜻을 따라 인생을 계획해야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늘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일을 행하라 하면 그 일을 행해야 되고 저 일을 행하라 하면 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아무리 편안히 행복하게 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것이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도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주의 공력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고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공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렇게 구비했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주의 뜻을 따라 사업을 해야 되고, 인생을 설계할 때도 주의 뜻을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재물을 얻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보실 때 주의 뜻을 따라 산 삶이 아니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서 보면 가난뱅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올 2017년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일생의 삶 가운데 내 평상시의 그런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 속에서 항상 어느 것이 주의 뜻인지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더 소중하고 더 못하고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역을 더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을 계획하면서 항상 주의 뜻을 묻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리.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리. 2017년 새해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 선을 알면 실천하도록 인생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항상 새해가 되면 자기의 계획을 아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들으면 그분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돼서 결산할 때 보면 여러분, 그 계획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한 50% 정도는 깎아서 듣습니다. 저분은 좀 풍이 심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요? 니느웨 백성들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 원수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다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하는 것을 어기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라 이런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안 하는 것 죄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죄라는 것을 알지만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2017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할렐루야, 주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웠다면 그 세운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2017년은 여러분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